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이 아닌 하나로 사는 부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문학교에는 경청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35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부끼리 앉으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보니까 부부끼리 안 앉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끼리 마주보고 눈도 보시고 막 그러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는지 눈물도 흘리시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도 또 다른 주제로 같이 우리 부부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좀 은혜 받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부의 날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부의 날인 건 알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부부의 날에 제 아내에게 챙겨준 거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부 가운데 서로 눈을 마주 볼 때 잘 마주칠 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부부끼리 앉으시면 참 좋겠는데 왜 떨어져서 앉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서로 눈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시죠?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눈을 한번 쫙 훑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많이 어색하시죠? 어색하십니다. 예전에는 눈만 마주쳐도 막 웃음이 났는데 이제는 눈 마주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아마 미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아예 말씀드렸듯이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에 가셔서 쳐다보시는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 오래 산 부부일수록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어떤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같이 밥 먹고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정작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하고도 어려운 관계, 이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단지 오래 같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사람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머무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정으로 산다. 정으로 산다는 약간 옛날 말이고요, 요즘에는 의리로 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의리로 살고 있는지 정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부부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부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서머나의 모든 부부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부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부는 서로를 채우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보고 좋아하셨고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게 되는데, 사람은 혼자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28편 3절은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내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는 혼자 서 있는 나무가 아니죠. 돌봄이 필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함께 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생명과 열매가 나타나는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각자 잘 살아가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풍성해지는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구를 주십니까?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와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18절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어떤 조력자의 어떤 그런 역할만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주서서 그를 완성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즉 부부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성격을 다 갖출 수도 없고요. 한 사람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을 하나로 묶어주셨죠. 여러분, 내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빠른데 내 배우자는 느릴 수 있어요. 나는 막 감정이 풍부한데 내 배우자는 매우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는데 우리 아내는 울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은 표현을 잘하지만 배우자는 표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이 아니라 불편함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다름이 매력처럼 보였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 와, 저 사람은 매우 이성적이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추진력이 있어.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좋아서 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었죠. 나에게 없는 모습이 좋아서.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나랑은 다르지? 왜 저걸 이해를 못할까? 서로를 채워주는 차이가 아니라 서로를 힘들게 하는 차이로 그 다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의 대부분을 보면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다름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같은 사람 두 명을 붙여놓지 않으셨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을 짝지어 주신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내 배우자가 채워줍니다.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가 없고요.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는 관계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를 증명하는 관계도 더더욱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성해가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상대를 고치려고 합니다. 내 기준에 배우자를 맞추려고 하고요. 나와 같아지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결국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부부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여러분 상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다름을 우리가 스스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려는 부분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방식이 하나님이 나를 넓히시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배우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고쳐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채워주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지. 부부는요,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완성되어 가라고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배우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것이고, 배우자와 함께 더욱더 건강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부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결정해서 함께하는 사람.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내가 선택한 관계이기 전에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스스로 아담에게도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직접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부부는 사람이 만든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연결하신 관계, 그것이 인류 첫 부부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이 맞아서 함께 살게 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기신 사람, 나의 영혼의 반려자. 그래서 부부관계는 동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편하면 유지하고 힘들면 포기하는 그런 쉬운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관계, 바로 그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바로 서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계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생각해 보세요. 조건이 맞으면 계약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뭐 하나가 안 맞으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잖아요. 내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하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은 다르죠. 언약은 상황이 변해도 그것을 붙드는 약속입니다. 상대가 늘 내 기대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관계, 바로 그것이 부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언약의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호세아는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정도 이루고 뭐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남편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했어요. 호세아의 곁을 떠났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났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갔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관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누구라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뭐 더 이상 둘이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호세아도 마음이 무너졌겠죠.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3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잃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값을 치르고 그녀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데려오죠. 이미 자기 아내였던 사람을 다시 값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얼마나 아픈 장면입니까?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됐던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값을 치루었는데 실제로도 값을 치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남편의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섬기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값을 치르시고 다시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언약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사랑은 상대가 완벽해서 지키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늘 편해서 붙드는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부부는 감정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상대가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는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람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가 가져야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상처를 무조건 참고 견뎌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폭력이나 어떤 심각한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죄는 죄로 다루어야 하고 상처는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평범한 일상의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쉽게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변하지 않아? 나는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저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내 배우자는 누구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일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면 우리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려는 이유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배우자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나도 배우자를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정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을 떠난 관계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입니다. 불편한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내 배우자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기 전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배우자. 이 시선이 회복될 때 부부관계는 다시 방향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실망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드러워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부부는 서로만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라는 그 사실을 붙들 때 우리의 가정은 다시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 중심의 부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요, 한 몸으로 사는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부부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우리 함께 그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결혼 제도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둘이 한 몸이 된다. 바로 그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같이 사는 것은 여러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도 가능하고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것도 다 가능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이 말은 무엇입니까? 둘이지만 하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삶의 방향과 중심이 하나로 묶인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더 이상 내 인생, 네 인생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쁨, 하나의 고통, 하나의 책임이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한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부부가 내 배우자가 아프면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그 아픔을 이겨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한 몸됨을 잊고 살아갑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각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경제도 나누고 감정도 나누고 마음도 나눠버립니다. 겉으로는 부부인데 실제로는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한 몸이라는 그 인식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나와 연결된 존재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으로만 보기 시작할 때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하반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누구를 세우는 것입니까? 나를 세우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는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 누구를 해치게 될까요? 나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를 무시하면 결국 관계는 무너지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세우면 부부의 관계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고 또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한 몸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감정이 항상 같거나 우리 부부의 의견이 항상 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를 수 있죠.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생겨도 우리는 남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우리 서머나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서머나교회 부부들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각자의 길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것이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 세상의 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부부는 하나가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가 되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작은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관계,
바로 영적인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부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느끼십니까? 같이 살지만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는 다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부부는 흔들리지 않는 관계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모습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서로를 채우는 관계이고, 두 번째, 부부는 하나님이 맡기신 관계이고, 마지막으로 부부는 한 몸으로 사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여러분 고쳐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으로 판단할 사람으로만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으로 다시 바라보는 배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정으로, 의리로 버티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랑을 배우고 다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부를 중심으로 나누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싱글도 계실 것이고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그런 혼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상태와 상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부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